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16일 목요일 한절 한 끼 서정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20장 1절부터 16절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레위 사람이 베냐민 기브아 성읍에서 겪은 일은 가히 충격적이죠. 그런데 그 후 그가 하는 행동 역시 충격적입니다. 그는 칼로 자기 첩의 시체를 12토막을 내서 각 지파에게 보냅니다. 그가 이러는 건 고대 사회에서 동맹국에게 전쟁을 소집하는 방법이었는데요. 원래는 토막난 짐승의 사체를 동맹국에 보내서 전쟁에 함께 참여하지 않으면 그렇게 될 것이다 하는 메시지로 쓰였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각 지파는 레위 사람의 메시지를 받고 모이기 시작합니다. 20장 1절 2절입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라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일제히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각 지파의 어른들은 총회로 모였고 군사가 40만 명이나 집결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비슷한 말들이 계속 반복되는데요. 예를 들자면 모든 이스라엘 자손 일제히 온 백성 모든 지파 하나같이 이런 말들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하나같이 연합해서 일제히 움직이고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죠. 미스바에 모이고 하나님 백성의 총회로 소집했습니다. 무언가 중요한 영적 결단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모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임이 아닙니다. 그들의 동족인 베냐민 기브아 성읍을 공격하려는 것이죠. 전쟁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총 40만의 군대가 집결할 정도이니까 이렇게 큰 움직임은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찾기 힘든 일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한 레위 사람이 기브아에서 겪은 그와 관련된 시체 토막 사건이 발단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이자 레위 사람이 나와서 사건의 전말을 설명합니다. 그 중에 5절 말씀이 보겠습니다.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레위 사람이 맞는 말을 하고 있나요? 지금 40만 명의 군사가 공격 명령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엄중한 상황 가운데 그는 진실을 말하고 있을까요? 일단 베냐민 기브아 사람들은 율법이 정하고 있는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철저하게 금하고 있는 동성 성관계를 요구하는 아주 중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는 진실입니다. 그런데 그 후는 한번 팩트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성경 내용을 보면 그들이 레위 사람을 죽이려고 했다는 기록은 없거든요. 물론 레위인 당사자가 죽음의 위협을 공포를 느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했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과장된 것이죠. 또한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했다는 말은 어떤가요? 물론 결과적으로는 그들이 첩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녀를 죽게 내준, 그녀를 죽도록 방치한 사람은 레위 사람 자신이잖아요. 그는 자기가 한 일은 쏙 빼놓고 진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첩이긴 하지만 자기와 혼인관계에 있는 아내를 다른 이들과 강제로 성관계를 맺도록 내주는 것은 율법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입니다. 더욱이 누구보다 율법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레위인이 그 일을 했다는 것이죠. 물론 기브아 불량배들은 죽어 마땅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일의 빌미를 제공하고 죄가 일어나도록 방치한, 방조한 레위 사람 역시 책임을 면할 수 없지 않을까요? 여러분, 레위 사람, 이 한 사람이 겪은 이 비참한 사건이 과연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집결해서 전쟁을 선언할 만큼 그렇게 큰 일일까요? 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심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잘못된 선택,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레위 사람, 한 노인, 기브아 불량배들, 온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길을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중무장을 하고 전쟁을 준비하는 이 장면을 보면요. 이 장면만 놓고 보면요.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바로 그 장면입니다.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 사명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전쟁하려고 하는, 진멸하려고 하는 대상은 가나안 족속이 아니라 그들의 형제인 베냐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며 살았던 그들입니다.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가나안의 우상과 풍요로움과 가나안의 죄악된 문화를 받아들이며 살아왔습니다. 그 단적인 예가, 그 극단적인 예가 바로 베냐민 기브아 성읍에서 레위인이 겪은 그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끔찍한 사건은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 그들 자신들의 삶에서 매일 습관처럼 반복되던 악행이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그들 안에서 이렇게 심각한 죄악이 매일 반복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레위 사람과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은 나는 괜찮고 깨끗하고 그들이 잘못됐다고, 그들이 죄인이라고 판단하며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토막난 시신을 바라보면서 심판하자고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인 그들, 하나님의 총회로 서 있는 그들이 그곳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나의 분노와 울분을 표현하기 위해서 레위인이라는 나의 명분, 자존심, 껍데기를 지키기 위해서 나의 죄를 덮고 변명하고 그 일을 과장시키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서 공동체를 분열하게 만드는 것이 과연 옳은 선택이었을까요? 사사기의 마지막은 결국 동족 상잔의 비극으로 끝나버립니다. 땅 위로 드러난 죄악의 싹은, 그 가지는 완전히 잘라내었지만 땅속에 여전히 죄악의 뿌리가 깊이 뻗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사사기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비록 지금은 자유롭게 모일 수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가 미스바에서 총회로 모일 때마다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사무엘상 7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오늘 우리가 속한 가정과 교회가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누군가가 아닌 바로 내 안에 있는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철저하게 참회하며 회개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주님의 다스림을 구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의 길이 온전한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